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십자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이 십자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또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많은 문제점 가운데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혹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가서 이 나라 안에서도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불목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한 지붕 아래서 한 솥밥을 먹고 살면서도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없잖아 있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화목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불목되는 일들, 분쟁하는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4.15 총선이 한 2주간 가까이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보더라도 나라가 어떻습니까? 진보, 보수, 여야,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좀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때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정확히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그 투표 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해요. 그죠? 당명이 얼마나 많은가, 또 후보자도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도 많다 보니까 이 파당인 파당.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기도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 18장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말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삼위. 그런데 뭐예요? 삼위지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시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까? 잘못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을 받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갈라지게 만듭니까?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갈라지게 됩니까? 서로 간에 잘못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의를 오늘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전할까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셔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주셔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고 불목되었던 하나님과 화목, 화평,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수평적인 면은 뭐예요? 나와 너,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분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부부라고 다 인고 부부처럼 화목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화목하고 평안하고 평화가 넘칩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분쟁에 휩싸여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음을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화목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사는 것보다 뭐예요? 낫다는 거예요. 날마다 화려한 진성찬을 차려서 먹으면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무엇이 낫습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는 겁니까?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로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책을 감당하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케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나와 주변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부가 살면서 뭐 다투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다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부부간 서로 다투고 난 다음에는 마음에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부부간에, 때로는 부자간에, 때로는 형제간에, 고부간에, 직장 동료간에, 교회 안의 성도 상호간에 뭐예요? 분쟁이 없고 화목할 때 거기에 행복이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분쟁하는 곳이 지옥이 아닌가 싶어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것이 지옥이 아닌가 싶어져요. 천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천국은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무엇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화목,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할 수가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라도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옛날에 뭐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모든 관계가 화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 아는 것으로 결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정신, 즉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니까 좀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하는 이 죽음은 내가 목숨을 끊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전하는 이 죽음은 따라합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뭔지 압니까? 차라리 그냥 목숨 끊는 거는 이거는 쉬워요. 그죠?
그냥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한강 가서 그냥 투신한다든가 높은 빌딩에 가서 던지든가 그냥 독약 먹고 하면 쉬운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가장 쉬운 건 뭡니까? 내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람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감정이 있습니다. 혈기 다 있어요. 욕심 다 있습니다. 정욕 다 있어요. 있으나 뭐예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부부가 화목이 되어져요. 왜 부부가 다툽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할 요소들을 참 많이 이 시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짧은 시간 다 낱낱이 말씀은 못 드려도 전 한 주간 내내 무엇이 좀 죽어야만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더 화목하고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가 화목하고 나라가 더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옛날 그 어른들이 그 시집가는 그 신부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시집살이 잘하기 위해서는 소경 3년, 다음에 귀머거리 3년, 그리고 벙어리 3년 그렇게 살면은 시집생활 잘 적응을 한다고 해요. 처음 듣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뭐예요? 시집에 적응을 잘 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고 교회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사회생활을 아름답게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죽어야 할 것들이 그런 거 있어요. 눈이 죽어야 하고 귀가 죽어야 하고 입이 죽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말은 그러면 내가 눈을 빼야 되나? 진짜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나?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았어도 안 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수많은 것들을 보아요. 무엇도 보게 됩니까? 좋은 것도 보게 되지만 안 좋은 것도 보게 되어져요. 아름다운 면도 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아름다운 면보다는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면을 더 많이 보게 되어져요.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좋은 면도 보여요. 근데 뭐예요? 그렇지 않은 면도 보여지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생활에 실망했어. 아니, 나보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은 그 성도가, 그 권사, 그 집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눈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았으나 안 본 것처럼 살 때에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뭘 보게 돼요? 눈으로 약점을 보게 됩니다. 약점. 단점을 보게 되어져요. 보았으나 안 본 것처럼 살면은 가정이 조용합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데서 그 짓 하는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거. 그게 뭐 싸움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 약점 단점 보았으면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No,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전쟁을 치러요. 전쟁.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잘 알고 있죠? 이제 홍수에서 구원받게 된 노아가 밖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어요. 자연스럽게 포도가 많다 보니까 포도주로 술을 만들죠. 포도. 그래서 많다 보니까 어느 날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취하게 되면 뭐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걸치지 않고 그냥 대낮에 퍼져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보았으면 어떻게 하는 게 자신이 간 겁니까? 보았어도 안 본 것처럼 함이 살았으면 함도 어떻게 됐을까요? 함도 셈과 야벳처럼 복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은 사실을 본 거예요. 지금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본 것이 그것이 가짜는 게 진짜입니까? 진짜거든요. 여러분 진짜라도 어떻게 됩니까? 안 본 것처럼 살아야 함에게 유익되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뭐예요?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벗은 부끄러운 허물을 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안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거꾸로 가가지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줘요. 후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 것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알렸던 함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해버려요. 한편이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겠나 싶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허물을 일부러 보지도 않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셔서 참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랍니까? 우리가 셈의 후손인 거잖아요. 우리는 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살아야 합니까? 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함의 후손입니까? 남의 단점, 허물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버티는 사람은 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봐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인 제가 사람이잖아요. 저도 가정에 가면은 똑같은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 모든 약점들을 누가 가장 많이 봅니까? 우리 아내가 30년 이상 넘게 보았어요. 우리 애들도 많이 볼 것 아니에요. 근데 본 것 다 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 가정 풍지박산 대풍지박산 다 깨질 거예요. 근데 왜 아름다운 가정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갑니까? 입이 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본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상대의 허물과 단점을 본 것은요, 상대에게 말하지 말고 그 누구에도 말하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그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죽어야 내가 속한 가정, 교회,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귀가
죽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온갖 잡다한 소리가 다 듣는 것이 교회예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들었습니까? 그 들은 소식들 가운데는 굿뉴스도 있죠. 굿뉴스. 근데 굿뉴스가 많습니까? 안 굿뉴스가 많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다 틀어봐요. 좋은 소식 몇 개 나와요. 들려지는 모든 뉴스들이 뭐예요? 안 좋은 뉴스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귀로 많은 것들을 듣게 되는데 뭐예요? 들었지만은 안 들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다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왜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까? 왜 입이 두 개가 아니고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입니까? 잘 듣고 어떻게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죽어야 가정도 화목하고. 근데 사람이 뭡니까? 누구한테 뭔가 안 좋은 것을 듣게 되면 뭐예요? 귀가 입이 근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죽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내 입이 죽어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화목했던 모임이 깨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예요? 해서는 아니 되는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때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입이거든요. 혀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잠언에서 또 여러 군데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죠. 삼사일언.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 번을 생각하고 말을 해라. 내가 이 말을 들었으면 상대방이 어떨까? 제3자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 말을 반대로 내가 들었다면 어땠을까? 기분 나쁘겠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뭐예요? 자동으로 입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입에서 나가는 그 파편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요소들, 내 눈이 죽어야. 죽은다는 눈가를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귓구멍을 그냥 쑤셔 맞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그냥 속된 말 입을 찢으란 말이 아닌 거예요. 눈이 있으나 귀가 있으나 입이 있으나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남의 안 좋은 거를 들었어도 안 들은 것처럼 말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죽은 입처럼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정 행복해요. 화목해요. 그래서 이 눈과 귀, 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어야 할 요소들. 내 탐심이 죽어야 하고 예자아, 그죠? 예자. 이게 죽어야 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혈기. 물이 100도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펄펄펄 끓는 것처럼 어떤 환경 나도 모르게 그냥 열받아가지고 머리 뚜껑 열린다고 하죠. 혈기가 죽어요. 안목의 정력 이런 것들이 죽어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화목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말미암아 가정이 더 화목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더 천국 되어지길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되면은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이해는 되어져요. 논리적으로. 그죠? 아, 맞다. 목사님 오늘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 가정 화목할 수가 있고 우리 직장, 사업장,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도 그렇고 다 화목할 수 맞아요. 근데 뭐예요? 알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들 가정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게 원합니까? 이 한 주간 내가 죽는 것만큼 가정 이 한 주간에 화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 해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 같이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라. 우리 가사 찬송 가사 이렇게 띄워주시면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오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아까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가 전한 이 설교 말씀이 왜 그런가? 오늘 읽었던 여러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몇 절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12절을 한번 같이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다시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피, 희생, 죽으심을 말미암아 누구와 가까워진 겁니까?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말미암아 멀리 있던 하나님 우리가 가까워진 겁니다.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은 뭐예요? 피입니다. 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이처럼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 화목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피 흘리지 않고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화목 안 돼요.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뜻만 내서 보세요.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찌고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 하나 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 피 흘려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 당신만 죽으면은, 당신만 정신 차리면, 당신만 혈기 죽이면은, 당신만 욕심 죽이면은 우리 가정 화목할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이야. 끝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이 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도 같이 16절 에베소서 2장 16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십자가는 제목, 십자가로 둘을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둘이에요. 남한 북한. 무엇을 하나 됩니까?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이 뭐예요? 치열하게 서로 여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된 것, 정치 지도자들이 뭐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나라 이 정치도요,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남의 탓을 돌려요. 너 때문에. 여기는 나라가 하나 안 되어져요. 가정도,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한 지붕 살면서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 따로입니까? 남 보기에는요,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고 하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로 호적이 올라갔지만은요,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 산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을 만들어 나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지만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 부른 찬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그죠? 얘 차는 죽은 자잖아. 그래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도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계속 인식하고 반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내가 죽었지. 그러면 나를 비울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관해 주옵소서. 눈으로 보았는데 귀로 들었는데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절제 능력을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정신 가지고 살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란 찬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십자가 그 위에서 나 죽었네. 우리 찬양 오늘 고난주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이제는 불목이 떠나고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는 그러한 가정천국, 교회천국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아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우리 조용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또 나와 모든 인간관계 화목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모든 사랑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에서 마저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아는, 나의 욕심은, 나의 자아는 이미 오래전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나의 모든 전인격을 주관해 주옵소서. 상대방의 허물을 눈으로 보았으나 보지 않은 것처럼, 귀로 들었으나 듣지 않은 것처럼, 말할 수 있으나 벙어리처럼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화목한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 십자가 정신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영상으로 함께 참석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를 한 주 앞두고 오늘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그 정신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더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는 더 화목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화목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언젠가 분열된 이 남북한도 통일되는 그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